일어나서 19장 찬양 부름으로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시며 인류의 생사복을 관장하시는 전능하신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마음 백성 가운데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뽑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예배 잡은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믿음과 꿈과 비전이 충만한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 창립 36주년을 맞고 EM 1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듣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번 시편 17편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배우소서. 나를 판단하시었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미사라고는 나는 주의 말씀이나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알고 있는 죄를 그에게 지키고 실족하게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하였고 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을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6년 우리 교회 36년이며 또 EN교회 1년을 저희들이 기념하는 참 귀한 주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참 이렇게 지금까지 왔고 특별히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온 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EM교회를 지켜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 강단을 통하여 많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또 사회를 바라보면 항상 낙심과 실망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문화 교회같이 고난을 다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교회를 든든히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언하신 우리 목사님 참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참 준비하시고 저희들에게 전해 주실 텐데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목토와 같은 그런 밭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우리 모두가 변화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교회 출입한 발걸음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롭게 충전되어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EN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세우셨는데 또 1년 동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앞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도 가까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제이겸 전도사님 그 밑에 또 우리 많은 스태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신들야에게가 거기서 합하고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세 요한을 세용으로 두었더라. 아멘. 5절까지 하고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유명한 시성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방향과 속도가 잘 균형이 맞춰 있는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점검하고 말에나 음악에 쉼표가 있듯이 약간의 여백을 두면서 칸말을 찍으면서 돌아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마지막 가는 목적지는 천국,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설정이 확실하면 인생은 보람있고 가치가 있고 후회가 없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오순절에 마가요한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약의 교회가 출발 탄생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할까? 교회 존재의 이유는 뭘까? 교회는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교회를 섬긴 우리들은 항상 물어보고 정리해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교회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게 되고 교회는 예배 그리고 구제 그리고 사회봉사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일어난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11장부터는 바나바가 나오고 바나바와 함께 사울 즉 바울이 등장하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바울이 선교와 모든 교회 주도권을 갖고 온 세계 지중해의 물결이 철렁이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결국은 기독교 복음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로 선교의 중심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센터였고 그 뒤에 12장, 13장 오늘 본문 이어를 보면 안디옥 교회 우리가 성계 안디옥이 두 개가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오늘 이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항구가 있는 그런 도시였고 로마 시대의 인구가 80만 정도의 대도시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센터가 되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라 그렇게 잡아봤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3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좌표를 설정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나가야 될까 또 현재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될까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 전하면서 오늘 36주년을 맞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고요. 또 은혜가 충만한 줄 압니다. 아멘.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보시면 1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요. 시작.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는 시몬과 구리네 사람 루교와 공동원 헤롯의 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이렇게 있어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 속에 통일을 이루는 교회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연 공동체가 있죠. 가족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부모, 형제, 자식, 피로 맺어진 공동체. 그 어떤 걸로도 그 천륜을 끊거나 없다고 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혈연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는 이익 공동체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경제 이익을 창출하는 공동체, 뭐 회사, 기업들, 가게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단체는 배경이 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호남 향우회,
호남 사람들이 모인 그런 회지로 동창회 같은 학교 출신이에요. 등등 다 공통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뭐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교회, 그 교회 그렇게 되면 발전이 어렵죠.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 그건 한인회나 혹 그런 거 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학벌, 다양한 지식, 다양한 성격, 이런 여러분들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란 에클레시아, 뭐 어려운 말인데요. 에크 밖으로, 레시아 불러낸다, 합성어인데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즉 세상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수하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기초로 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기초가 되고 인도함을 받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5명 리더들을 소개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였다고 11자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00명이 모였는지 2000명이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 큰 무리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5분이 계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나바. 바나바.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 바나바. 우리 성경 읽는 중에 이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바나바. 원래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가르쳐 바나바, 곧 위로하는 사람이라, 위로자라는 뜻으로 바나바로 계명을 해주었다고 사도행전 4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잘 위로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헌신하는 그런 인물로 표시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과거가 험해서 참 그 한번 첫 인상, 첫 번 박혀진 그 뇌에 온 그 정보는 잘 없어지지 않죠. 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첫 선 볼 때 한 1초 안에 다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1초. 딱 보는 순간에 이분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그때 받았던 그 인상은 나중에 결혼을 만약 그거나 했다면 평생이 간다는 그 인상이.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과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었죠, 데려와서 막 설명을 합니다. 이분 진짜 회개했다고,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고, 그렇게 애타게 자기 일처럼 정성 들여 잘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고, 예루살렘 교회 데뷔를 시켜준 사람이 그였고, 또 다소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목회하도록 한 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신앙 인격이 반듯하고 헌신적이고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위해주는 그런 큰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세 번째 나오는 인물입니다. 니게르, 니거로 된 경어에 보면 검 따는 뜻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북아프리카 사람으로 얼굴이 다크한 그런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완전히 새카만 그런 분이 아니고 중동 가보시면 알지만은 좀 얼굴이 검은 비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 그러는데 우리 사도행전 11장 읽어보시면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루비오가 안디옥 교회 설립자가 아니었을까 미루어 추정합니다. 이 시몬은 또 추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에 대신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아닐까 많은 학자들의 추정이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기초와 같은 어떻게 보면 큰 기둥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마나엘입니다. 마나엘. 이름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이고요. 헤롯의 젖동생이었다고 소개를 하는데 유모가 같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교회에 만약에 신실하고 겸손하며 큰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분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한다면 교회에 많은 유익이 있겠죠. 안디옥 교회에 이 마나엘을 통한 많은 유익이 있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소개되는 분이 사울이라고 바울을 소개합니다.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였을 거로 보고요. 사울은 가장 아주 연소한 그런 리더였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그의 가문, 그의 학문적 배경, 율법에 대한 융통성,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은 참으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대단한 그런 리더였습니다. 아마 인류가 교회가 존속하는 한 사도 바울을 능가할 인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고 늘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혔던 능력의 종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5명 이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달랐고 얼굴색도 달랐고 신분의 차이도 있고 실력과 능력의 차이가 많았지만 한마음 한뜻이 된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룬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피아노 독주하듯이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고 각자의 재능을 합쳐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화음을 이루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세가 확실해야지 교회 리더가 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파토낸다. 내 한대로 따라와라. 이런 거는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부부도 그건 안 되죠. 더더구나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이 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온유와 겸손과 이해와 배회가 있어야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오래 목회하면서 늘 그런 걸 마음에 두고 세상 사람이야 뭐라 그러든 어떤 평가가 있든 더전매로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며 또 교회가 정말 성경적 교회인가,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는 되는 건데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무슨 단체인가, 뭐 한인회 같은 무슨 어떤 그룹 같은, 그거에 아무리 수천 만 명의 모임들 교회와는 관계가 없죠. 오늘 우리 교회가 다양성 속에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쓰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배려하고 겸비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였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섬긴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 보시면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섬김은 곧 예배입니다.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리더들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된 거죠. 아멘. 교인들의 마음속에 들려진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나아가서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요즘은 통신이 흘러 넘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할 거 없이 요즘 신문 안 봅니다 거의 다. 근데 스마트폰 하나면 온 세계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세상에 온갖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도 여기 사이클만 맞추면 온갖 채널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TV를 통해서 온갖 게 다 나오죠. 근데 그런 소리를 너무너무 잘 듣는데 그것만 듣고 따라가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냥 시류에 그냥 야합니다. 여기 2000년 기독 역사가 말해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사회가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교회도 따라가자 타협하자 맛있는 소금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그 시대 30년이든지 50년 그 시대는 그 교회에 대단히 영향이 있는 것처럼 큰 아주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머리가 참 개방되었구나, 앞서가는 교회다 이런 소리를 혹 들을 수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다 문화화되어 버립니다.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문화화되고 사회화되어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인 말씀, 성령, 기도, 예배, 천국 이건 없어져 버리고 다른 것과 일반 다르지 않는 그런 걸로 전락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영음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는 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걸 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방향을 잃어보지 않아요. 유명한 칼 발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신학은 우리는 별로 추정하지 않습니다만 그가 뛰어난 독일의 루터, 칼빈 이후에 탁월한 신학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라.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신문을 봐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성경을 통해 적용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 근데 성경만 읽고 세상을 모르면 그것도 안 되고 성경은 제껴버리고 신문만 보고 앉았으면 성령이 이르실 데가 없으니까 방향을 잃어버린다. 조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라사대를 말씀할 때 직통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직통계시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시면 그분은 신비주의가 될 확률이 높고 이단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환경을 통해 항상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거룩한 영음을 들려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 뭘까? 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앞장서 섬기는 우리들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 어떤 분이라 생각합시다. 나는 목회 철학이 이렇고 이상이 이렇고 그로 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그건 자기 만족이지 자기 이상 실현이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런 걸 항상 물어보고 깨닫고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 사병전 다 찾아볼 수 없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몇 군데만. 사병전 역사를 성령 역사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역사. 또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했다. 어려워서 턴 얘기하는 다른 나라 외국어 얘기하는 아니면 그 신령한 방언 그런 것도 물론 말씀할 수 있지만은 이걸 오늘 우리의 생활에 적용한다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언어가 달라지더라.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완전히 세속적인 언어에서 신앙적 언어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하더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얼마나 가정이든 삶이든 교회든 평화가 넘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오늘 읽은 말씀 우리 2절에 성령이 리스트에 있고 4절에 보시면 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곁하고 북으로 가서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지만은 두 사람이 누구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교회가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도 실제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 누가죠? 실제 필자는 그분은 말하기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모이는데 결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다른 걸 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그 무슨 회의를 할 때도 성령을 항상 생각하면서 모시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결정했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당회를 하거나 재익회를 하거나 공동회를 하거나 우리 이제 곧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를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성령과 우리는 함께 더불어 그 회의를 하고 해야지 되지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회의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여 바울이 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가사대가 있는 그런 역사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시려면 인도 받으시려면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멘.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가라사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중에 오늘도 하나님이 이러시되라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들어야 돼. 그거 영적으로.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나. 전쟁하는 군인이 저는 배를 타기 때문에 전투 함정이 본부로부터 통신을 못 받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인천 지금 공항 영종도 그 앞에서 한 1년 반 그 바다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연안부두에 배는 본부는 있고요. 거기 갔다가 이제 아침에 갔다 저녁 오고 혹은 저녁에 갔다 아침에 오는 그런 고속전 6명 타는 조그마한 배 참 좋은 군 생활을 마련했습니다. 1년 반 정도. 근데 6명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상사였고요. 그리고 하사관 2이 있고 사병 수병 3명인데 수병 3 중에 제가 이제 제일 선임이었고 그 사람들은 또 영역거주하니까 결혼들 한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우리 셋이서 앉아가지고 할 일도 없고 맨날 저녁에 그냥 거기서 밥에 먹고 그냥 자고 이렇게 했던 이상. 그래서 배가 고속정인데 기관총도 있고 몇 개 있는데 한 사람이 배도 몰 수 있어야 되고 총도 쏠 수 있어야 되고 통신도 받아야 돼. 사람이 못 죽으면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리마 이런 정보가 이제 해군 본부 벙커로부터 지하 벙커에서 옵니다. 다음은 정보 우선순위 긴급 해가 막 오면 언론을 적어가지고 그 암흑을 맞춰봐야지 뭘 해야 된다 이걸 아는데
그거를 제대로 적어받지를 못하면은 우리 어디로 가라는 건지 오라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럼 좌초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했던 일이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6주년을 지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건데 꼭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성경에 이르신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귀한 것을 드리라, 보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종종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진짜 부담스럽죠. 할 능력도 안 되고 할 형편도 아닌데 하나님은 자꾸 기도만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성령의 인도인 줄 알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힘들 때가 있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의 경우처럼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두 사람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그렇게 쉽게 수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따로 세워 안수하고 선교사로 두 사람을 파송을 했죠.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수리 안디옥 교회가 13장부터 선교센터가 돼가지고 쫙 나갑니다. 당장은 소년원 같았지만 역사에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교회 역사에 영원히 샛별처럼 빛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13장, 14장에 보시면 6개의 도시를 이제 이 두 사람이 돌면서 선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36년을 맞이했습니다. 그저께 같은데 세월이 많이 지난 줄로 압니다. 버클리 하이츠의 미국 교회를 제가 왔을 때 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5년 좀 한 8개월 정도 때 제일 처음에는 우리 김태진 집사님,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가정에서 6개월간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렸고 그 뒤에 버클리 하이츠의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부임 와서 6개월을 거기서 있다가 에스필드로 옮겨서 만 4년, 한 주도 안 빠지는 만 4년을 저희들이 미국 교회를 빌려보고 있다가 1995년, 지금부터 25년, 그때 3월 첫 주에 오는데 만 25년 한 지금 5개월 전에 이쪽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정말 다 흐름한 그런 예배당 와서 쓸고 닦고 교우들의 수고와 눈물과 공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마 컨테이너로, 큰 컨테이너로 4개인가 쓰레기가 아마 나갔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 새로 교회 짓는 거 아니고 있는 쓰레기 버리는 거 그렇게 많았습니다. 정말 행편없는 예배당 건물이었는데 참 수고들을 많이 오늘의 예배당을 이루고 또 한 6년 걸려서 저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6년 정도 있는 건물 뜯고 새로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2번 한다면 머리가 다 다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일생 목회한 동안 교회는 한 번만 꼭 지어야 된다. 2번 하면 그때 죽는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만큼 힘들죠. 목사는 끊임없이 영성을 지켜야 되고 매 시간마다 은혜로운 설교는 해야 되는데 교회를 건축하는 때는 여러분 조그만 하는 걸 하는데도 얼마나 말이 많고 힘듭니까? 근데 돈이 걸려있는 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수고들을 많이 하셨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도 파송도 했고 크고 작은 선교지에 일일이 우리가 많이 동참해 온 교회입니다. 특별히 지난 35주년 때에는 우리가 EM을 설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를 대접한다고 저희가 연락이 왔었는데 사실 좀 망설였죠.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이고 이런 상황에 식사하는 것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런데, 근데 자기들은 애니버서리에 세레브레이트 하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를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돌인데 오늘 자기들은 돌잔치인데 그건 어른이 해줘야 되는 건데 깐난 아이들이 우리들을 초대를 하고 진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우리 딸 사위와 또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계속 이 얘기를 듣는데 팬시하게 오늘 아주 수고를 많이 해서 우리를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고 다 가정격 지키면서 잠깐 식사하시고 하시면 아마 우리 EM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의 미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여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는 뭘 할까? 항상 스스로 물어봐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타문화권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각 선교지에서 보링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은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루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EM 교회를 통한 선교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면은 보통 사람은 선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저도 중국 선교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내 정체성과 내 근본 신앙은 지키되 문화와 가치관과 모든 것은 중국 사람처럼 돼야지 선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높은 위치에서 자기 보고 뭐 하라고 뭐 니나 해라고 저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육신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문화의 동질성을 이룰 때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 속에 우리를 위해 있구나 이게 인식이 될 때부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7년 지나야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원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참아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선교사 보내면 금방 선교 보고 가기를 원하면 거짓말 보고 혹은 과장 보고를 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관들이 있죠. 이런 거 독특한 또 신앙관도 있죠. 문화 이런 걸 고집하면 절대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2세 여기 젊은이들 말씀들 하실 때 저부터도 늘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애들이라고 하는데 애들이 아니죠. 우리 딸 사위가 32, 33 지금 우리가 그때는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 어른들이죠. 고등학교만 다녀도 벌써 어른을 능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데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죠. 조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세대를 볼 때 다 얼굴만 한국 사람이 여기 물론 중국 사람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있는데 그 의식을 나처럼 우리들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품어야 됩니다. 선교사의 심정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대화해 보시면 알지만 첫째 우리 영어 잘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은 한국말 잘 안 되는데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 가정이 힘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겉도는 거지.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2세 우리 여기 이 젊은이들, 이 좋은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낸 귀한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존중하고 받들어주고 위해주고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해주는 그 일을 우리 교회에 하게 될 때
하나님 21세기 안디옥 교회로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강대상도 다 이렇게 맨날 이분들이 이걸 옮긴다 이걸 하니까 요새 우리 장로님이 만드셨는데 저도 큰 강대상 있고 또 있으면 좋죠. 뭐 얼마나 강대상은 목사가 되면 권위와 같은 것인데 저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복음과 영혼 구령이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된다면 모든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헌신할 그런 자세가 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닥터 맥가브란 이런 말을 씁니다. 문화의 울타리를 넘어야 선교가 됩니다. 문화의 울타리를 넘어야 됩니다. 뭐 인사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인사하면 돼요. 아니 꼭 젊은이가 우리한테 인사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분들은 나이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성별, 나이, 직장, 학벌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냥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하면은 자기들이 미안해서 더 인사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젊은이들이 왜 인사하냐 그럴 거 없이 내가 가서 인사하면 돼요. 똑같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아가페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지켜온 교회고 지켜갈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의 음성이 늘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중심으로 늘 뭉쳐진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몇 배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리면 우리 모두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21세기의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3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6주년을 하루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보험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예배당과 따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이연교회가 설립이 된 줄로 압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에 있으며 수고 없는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에 오늘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지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 여기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그 가정과 자녀들 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인데요. 우리 51장 1절 부르면서 동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 드려진 11조와 감사와 조정과 선교와 구제와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관리하고 쓸고 닦으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 전체를 주의 거룩한 황금빛 대접에 담아 주의 전으로 올라가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드려진 모든 예물에 복 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소서. 내 연약한 손, 아픈 손, 부족한 손을 통해 쭈그러진 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믿게 될 때 영광과 감사와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겨오신 한은열 장로님, 정경자 권사님 네 분이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인도하시며 주의 도우심에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네 분 앞으로 더욱더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더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강건함이 있는 귀한 가정으로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온 교우들이 또 이렇게 본을 받아서 본 몸된 교회를 끝까지 잘 충성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온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몸이 연약하여 참 아파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일일이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소서. 새 힘을 얻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여러가지 팬데믹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주여 일일이 주께서 기여해 주시옵시고 만물의 주이신 주님께서 적절한 대로 필요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일주일 맞는 우리 EMU에 큰 복을 주시고 오늘 이제 이렇게 벌써 자아서 우리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저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꿈과 은혜를 주어서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의 신앙과 또 신학과 교단과 정통성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백성들로 저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립 기념 주일에 참 감사합니다. 36주년 참 대단한 은혜를 이제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EM교회와 함께 미래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받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친교도 우리가 못하고 이제 원래 그래서 교회에서 기념떡을 준비했습니다. 이따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서 장로님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떡은 다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떡 가져가서 우리 기념떡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다들 좋은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EM에서 정성들여 좋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텐트도 치고 또 친교실에 있는 그 테이블도 가져가고 거리도 지키고 또 방역도 하고 마스크도 끼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대접하는데 한번 나가지 마시고 거리를 또 두고 또 조심하면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노회가 867 정기회가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9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임원회 또 고시부 인사부 이런 소모임이 있고요. 9월 20일 화요일 10시에는 정기회가 우리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뉴저지 형편을 제가 보니까 멀티 주지사가 식당 안에
25%는 이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14일 월요일 날 식사는 그 노에서 해결하는 거고 22일 날 우리는 그날 우리가 대접하는 건데 도시락을 주문을 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다가 아마 서기 목사님이 기가에 오실 건데 식사를 친교실에 널찍널찍 앉아서 한 30명 정도 되니까요.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과하고 음료수 좀 준비해서 오시는 목사님들 좀 수용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병원 중에 계신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음모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영주 장로님, 오혜령 권사님 그 2주간 자가격리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근데 우리 섭섭하게도 이영주 장로님, 권사님 4분이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그 며느님이 이제 여기 병원에 근무를 하는데 직장이 캘리포니아로 가게 돼가지고 10월 초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2년 정도 조금 지나신 것 같은데 저희 오신 지가. 근데 참 굉장히 섭섭합니다. 같이 끝까지 잘 계실 걸로 난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가시게 됐다고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연락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208장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위하여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36주년을 맞는 저희 교회와 1주년 맞는 EMU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ou.